말씀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7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참된 보물을 알아보고 이를 청하여 차지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에서 솔로몬이 하느님께 청한 보물은 듣는 마음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에 보면 그 무렵 기브온에서 주님께서는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네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네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네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은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돌보는 데 필요한 지혜와 분별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얘기가 어떤 산신령이 어떤 총각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머리를 좋게 해주랴, 많은 돈을 주랴, 이쁜 여자를 주랴. 총각이 생각하기에 이건 뭘 어떻게 청해야 될까 그러다가 빨리 하면은 다 주겠지. 그래서 머리 돈 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타난 게 머리가 돌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욕심 따라서 청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청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둘째로 오늘 복음에서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보물이 숨겨진 밭과 진주를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산다. 여기서 값진 진주와 밭에 숨겨진 보물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천상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진 보물과 진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 순교자들은 목숨까지 팔아가지고 그것을 샀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소중함을 알아보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이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받고 매일 미사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최상의 보배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죠? 네, 그 책을 읽으면서 최고의 보물이 미사구나. 그걸 알고 매일 미사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 참례를 첫 자리에 놓는 거예요. 주일 미사뿐만 아니라 평일 미사를 해야 되니까 매일 미사를 빠짐없이 하려면 우리 본당에는 신부님이 한 분만 계시니까 본당에서는 다 못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성당들 미사 시간표 다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서 못하면 저기서 이렇게 미사 참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인전들을 읽어봤습니다. 그 성인전들을 읽으면서 이 세상의 법에 나와 있는 이런 체험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삶에 나와 있는 체험을 보니까 대단하다. 하느님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하느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니 나도 성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교자들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 순교자들 79위 복자전이 있었습니다. 그 복자전을 읽으면서 눈물이 막 났습니다. 아니,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다니, 아니 이런 온갖 고초, 온갖 고문을 이겨내면서 신앙을 증거하다니, 신앙이 이렇게 좋은 건가, 이렇게 중요한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신앙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미사 참례하고 기도하고 하는 신앙생활을 학교 공부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검정고시 공부할 때 학원에서 공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새벽 미사를 못했어. 근데 저녁 미사 해야 돼. 그럴 때는 학원 공부 빼먹고 가서 저녁 미사 하고 가서 나머지 강의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고 살려고 힘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삶의 첫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야 됩니다. 하늘나라 안 사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창조된 목적은 하늘나라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된 거거든요. 그리고 해가 갈수록 신앙이 점점 성장해야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해가 갈수록 제 신앙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느끼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은 매년 하긴 하는데 아직도 성인이 못 됐다. 이 성인이 되는 길이 이렇게 어려운가? 뭐 없나? 그 성인이 되는 길을 막 찾아서 헤맸는데 제가 2004년에 발견을 했습니다. 놀라운 성인의 길을 발견을 하고 나서 요새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행복합니다. 하느님께 가장
큰 기쁨과 사랑과 영광을 드리고 이웃에게는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놀라운 길, 지상에서도 늘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 생애에서 가장 기쁘게 살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오늘의 제2독서는 하늘나라라는 보물을 차지한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분이 악에서도 선을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때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이 서로 작용해서 선을 이룰 테니까, 옛날 공동번역에서는 좋은 결과를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더 좋은 결과를 이룰 테니까. 우리는 우리가 당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일단 하느님이 나의 영육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느님이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리 뽑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뽑혔는지 아세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느님 계획 안에 내가 지금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것,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는 계획이 있었어요. 이제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맞이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차지하도록 하느님께서 미리 뽑으신 이들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도록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의해 모든 죄를 용서받아 의롭게 되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오늘 제2독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세례를 통해 죄를 다 용서받았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도 고해성사를 통해 계속 용서받고 있죠?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그분 앞에 나설 수 있게 되었어. 또 그분은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늘에서 하느님이 누리는 영광을 차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가서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까? 이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한 만큼 영광을 누릴 겁니다.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둔다고 그랬죠? 내가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힘쓴 만큼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에서 영광을 많이 누리고 싶어요? 조금 누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밭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몽땅 팔아서 그걸 사겠다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걸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이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고 몽땅 팔아서 살 자세로 하느님을 항상 첫 자리에 놓고 섬기고,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는 한다, 다른 것은 못해도 미사 참여를 한다, 다른 것은 못해도 하느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집중한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팔아서 하늘나라를 살 자세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더 큰 행복을 차지하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그만큼 더 닮은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셔서 하늘나라에서 더욱 큰 영광을 누리도록 힘쓰면 좋겠습니다.